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를 붙였습니다. 투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표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예, 맞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노동과 학대 속에 있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예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노예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노예 제도 아래서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을 말한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그 계층, 계급을 말한다.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산처럼 취급받았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 이게 아마 중점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고대 중근동에서는 노예를 말하는 나귀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귀처럼 재산이고 노동을 하는데 차가 있다면 말을 하느냐? 인간은 말을 하고 인간은 말을 못한다 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가 없는 출애굽, 출애굽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애굽을 나왔다, 애굽을 탈출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 노예 상태, 비참하고 자신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상태의 재산처럼 극심한 노동과 학대 속에 있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곳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쫙 내리던가 막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갖고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갖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탁 구출해 내시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계시를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그러고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하냐면 노예 상태로 태어나게 해요. 노예 상태. 그 한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외부의 어떤 강력한 군대의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국의
제국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 상태로 태어나게 해서 이 노예를 통해서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세요.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노인 상태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는 건데, 그 택하신 그 백성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상태의 노인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상태가 정말 비참한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혹시 옛날 쿤타킨테 나오는 루츠라고 하는,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네. 거기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계속 노예예요. 계속 노예. 아까 얘기했지만 말하는 나귀처럼 평생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학대받다가, 아니면 주인이 그냥 팔고 싶으면 저기다 팔아버려요. 그냥 팔아버리면 그렇게 또 팔려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야, 이런 비참한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래갖고 스스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탈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노예제도 아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와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아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다가 보세요. 아이를 낳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주 인간으로서는 평범하게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들이죠. 이 생활들이 노예제도 아래서는 타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잠깐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비참한 또 다른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이 절망이, 노예제도가, 이 노예의 상태가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기적적인, 아주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기적적인 어떤 변화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노예로 태어났던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연약한 위험 속에 있던 모세를 누가 건지세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셔서 바로의 딸을 삼으심으로 노예 상태로부터 또한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그 기적적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왜곡되고 잔인하기 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그냥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막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뭐 잘 될 거야 하는 모호한 낙천적인 성격에서 오는 그런 희망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요즘은요, 텔레비나 세상이 막 우주의 힘, 온 우주의 힘을 다 모아서 막 뭔가를 너를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우주적인 파워,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자,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제가 부부관계, 부부의 사이를 이룬다는 것은 제가 아내의 아픔, 기쁨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어도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좀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인격적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던 인격적인 이 개념에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다. 이것이 인격적인에 들어가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주자주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이 세상의 로마 신화나 어떤 신화에서 거짓말로 꾸며낸 신들이라면 우리가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그 뜨거운 열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학대받고 있는데 자신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걸고 오늘 본문에서 희망이 된다. 노예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적적인 전환점이며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꿈, 이것을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렵나요? 아니죠. 여태까지는 괜찮죠? 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한꺼번에 그냥 출애굽을 확 시키던가 한꺼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방법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모세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모세를 구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결국은 모세를 구별하여 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제2차적인 예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또 다른 출애굽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방법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전반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맞춰서 얘기할게요. 옛적의 모세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천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이해되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노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출애굽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야. 노예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출애굽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좀 무거울 수는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 전반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체적으로는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뒤에 부분에 집중합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순화돼서 종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짐승 취급을 받던 본래 너희가 죄의 노예더니 라는 말입니다. 아까 노예가 어떤 존재라고요? 소유된 자예요. 즉 죄와 사망에 소유되어서 자기 것처럼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재산 취급을 받는, 가축 취급을 받는,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죄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거,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그 원죄를 받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존재였다고요?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노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거듭하여 짓고 있다는 그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요. 더군다나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거예요. 아까 그 쿤타킨테의 그 노예들이 자신의 힘으로 반항하고 도망쳤지만 결국은 그 거대한 노예제도 아래서 끌려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 채찍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되어지는 폭력,
물리적인 수단, 협박, 위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과 협박만으로 하면 튕겨나가니까 달달한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결혼도 시켜주고 또 그 같은 노예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좀 노예 관리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성장시켜서 자기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들을 더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발적인 충성심을 끌어냅니다.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가마솥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고기를 던져줍니다. 마늘과 파와 양념거리들을 던져줍니다. 먹고 만족해. 쾌락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죄의 종된 우리를 다루는 방법 아닙니까? 야,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야, 저게 없으면 어떡하지?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야, 이게 없으면 큰일이야. 저게 없으면 큰일이야. 그리고선 사탄이 자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짓된 방법. 이게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저게 있으면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두려움과 걱정들은 없어질 거야. 그렇게 자기들의 헛된 방법을 따르게 놔둬. 또 하나. 우리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요. 쾌락, 도박, 술, 약물, 섹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저 내부에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욕심,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남을 비교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자만감, 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이짐에 이것들로 우리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너희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노예된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거기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의 노예,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현 상태를 이해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이라는 절망적인 생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고통, 당신께서 인간들의 고통을 그냥 나몰라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헛된 신들이 아니라 인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왜곡되고 털어지고 죄 아래서 시원한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인간의 존엄한 상태, 즉 창조 당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상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열심히 지나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죠. 아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지나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똑같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십니다. 한 사람의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위험 속에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게 둘로스입니다. 아까 둘로스가 뭐라고요? 노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즉 인간들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을 기다려서 아까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인간의 언어를 배웁니다. 인간의 법칙에 맞추고 인간의 생활에 자신을 가둡니다.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십니다. 더구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모세와 동일하게 살해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베틀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기까지, 그렇게 잔인한 살해의 위협 속에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와 참 자유 되신 그 자유의 자체 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들의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만드셨던 원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들,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절망. 그냥 이 상태로 지나다 보면 우리들이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영원히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했던 영원한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노예,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의 종,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한다면 그 다음 우리들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가, 이것으로 세 번째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금방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도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이 모세가 한 것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일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왜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에 먼저 누가 구원받아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했나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강에서 건짐을 받아야 했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80년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어요. 자신이 구원한 그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아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뭔가 대단한 일에 쓰임받으려고 여러분들을 구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앞서서 모세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감격으로 무언가를 하세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라고 그럴 때 내가 또 뭐를 하라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에게 빼앗겼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제한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섬김과 봉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때 스스로에게 사탄에게 이미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에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고집하며 사는 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의 사건이 예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꿈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앉아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그저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받은 자처럼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